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박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2025년이라고 하는 큰 수박을 한 통 우리에게 주셨는데 반을 쪼개서 이미 다 드셨지요? 감사한 것은 아직 반쪽이 남아 있습니다. 전반전에 잘 못하다가 후반전에 열심히 잘해서 이기는 것을 역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역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셔도 저는 역전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2025년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무슨 은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한번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혀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어있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병환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원해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약하던 것들이 다시 강건하여지는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2025년 후반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에 여러분들을 나를 두렵게 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어지기 원하고, 전에는 한숨 쉬게 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기쁨의 노래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 새끼 오리가 강을 만났습니다. 그 강을 건너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수영을 못하는 새끼 오리는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새끼 오리가 강을 건너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미 오리의 등에 올라타서 앉아 있으면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뒤에 타고 있는 아기 오리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걱정하는 표정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시력이 좋으십니다. 제 눈에도 행복해 보이고 엄마 오리의 얼굴도 행복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요즘에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 찬양을 혼자 부르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의 앞부분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람 선교단이 부르는 찬양,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났을 때 새끼 오리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건너가게 해줄 수 있는 엄마 오리가 옆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담대하게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는데 혹시 폭풍 속을 걷고 계신 분들, 혹시 비바람을 마주해야 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더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노숙자라고 부르지요. 노숙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은 지금 찬양의 가사처럼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광야 한복판에 쓰러져 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눕고 잠을 청하고 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면서 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또 본즉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습니다.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하나님, 은혜가 되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게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그날 하늘의 사닥다리가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닥다리가 없어도 야곱을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야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야곱, 나는 내게 갈 수만 있다면 이 사닥다리라도 타고 내려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멋있지 않다, 폼나지 않다라고 할 때 모양이 빠진다, 이런 표현을 쓰죠. 들어보셨어요? 뭐가 빠진다고요? 모양이 빠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폼이 납니까? 모양이 빠집니까? 죄송하지만 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격에 맞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사랑, 야곱을 향한 마음, 야곱을 향한 결심을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는 여러분 무엇을 닮았습니까? 무엇을 닮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십자가와 닮았다고 하는 거,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게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내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다시 저 십자가가, 다시 저 하늘의 사닥다리가 여러분들 심령 위에 내려오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에 저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자녀들에 대한 자손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무 자주 나와요. 믿는 자들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자꾸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저는 이것을 말미암아의 축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말미암아의 축복,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바로 축복의 이유가 되고, 내가 바로 축복의 도구가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미암아의 축복을 주소서. 아멘.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이 교회 안에 자라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미암아의 축복을 주소서. 그렇습니다. 혼자 걷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미암아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축복 15절 말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빼앗았습니다. 붙잡히게 된다면 아마도 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위기의 때가 있었을까요? 생각지 못하였던 질병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또 알 수도 없는 바이러스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후 이상 때문에 곳곳에서 자연 재해가 일어납니다. 너무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홍수가 납니다. 우리는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오늘 약속하셨던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 이루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몇 프로를 이루어 주셨을까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어떤 사람들은 조금 적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속히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미암아의 은혜, 그리고 지켜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루어주시는 은혜,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약속은 한 가지 약속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마지막 부분도 봅시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입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혼자 걸어가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함께 하실 때에 이 말미암아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고 또 다 이루시는 은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그제서야 야곱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루스, 거친 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친 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베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영광의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바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베고 잠들었던 그 돌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육신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였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의 물질을, 나의 기회를 기름을 부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이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한 번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 그 광야에서 돌에 기름을 붓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야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미암아의 축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남아있는 그 약속들을 마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진입니다. 저 십자가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라고 여겨집니다. 마주 잡은 손이 4개가 있습니다. 저 4개의 손 중에서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어떤 손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네, 그 손이죠. 네. 위에서 내려온 손이 하나님의 손이고 밑에서 올려잡은 손이 바로 나의 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양옆에 있는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우리들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2개 주셨습니다. 왜 2개를 주셨느냐? 하나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 주라고 2 손을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날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그 광야에 홀로 누워 있었던 야곱의 얼굴을 생각해 봅니다. 그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의 얼굴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자처럼 무엇인가에 자꾸 쫓겨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하고 원치 않는 곳에서 또 잠을 이루어야 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근심하고 또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다시 그 루스와도 같은 땅을 베델과도 같은 영광의 땅으로, 은혜의 가정으로, 영광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게 하실 것이고, 어려운 때이지만, 위기의 때이지만 이 어려움의 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또 한 번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맞이해야 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크게 고백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야곱은 쫓겨났습니다. 야곱은 밤을 맞이합니다. 두려움의 밤입니다. 외로움의 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에게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나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멘.